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 42장 6절 내용인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이가 옵니다. 애들이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용돈을 줍니다. 이거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기쁘니까. 애들한테 뭐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기쁘니까, 좋아하니까 줍니다. 그러나 이 애들 마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 만나러 갈 때마다 돈 받았다, 용돈 받았다 하면 오늘날에 안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 섭섭하게 합니다. 왜 지금까지 줬는데 안 주지?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용돈 안 주게 됐으니까 거기 가도 소용이 없다. 이제 안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애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사람, 거기 가면 돈 받아할 수 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쳐다봐요. 용돈 줄게 하면 이 돈만 보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쳐다보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받아는 것만 생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활을 하는데도 힘들었는데, 그 힘들어하는 속에서도 자기한테 이만큼 용돈 준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기쁘는지 안 기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는 본문 속에서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바빌론 나라가 있고 이제 유다 나라가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2장 이야기를 하는데 3명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용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랴가 누구냐면 신앙의 집에서 계속 살아왔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계속 나쁜 말만 말하니까 화가 났고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하니까 이 그다랴의 아버지가 숨겨놔요. 에레미야를. 그 지방에서 살아왔는 사람이 이 그다랴예요. 바빌론 왕에서 너가 유다 총독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빌론 아래에 나라가 있는데 이 유다 지방을 관리하는 거는 다른 왕족이 아니고 그다랴 너가 하라고 바빌론 나라에서 말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장군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고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 이 유다 지방을 관리해야 된다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바빌론에는 자기가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는 자기 소망이 없으니까 외국에 위지하고 아몽 나라가 있는데 그 왕한테 자기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꼴뚜기 보면 이렇게 누워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게 그다랴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마엘은 화가 나고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 사람도 죽이고 바빌론에서 왔는 사람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만이 아니고 세겜에서도 오고 시로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왔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예배하러 왔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0명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10명만 자기 살려달라고 돈을 주니까, 재물을 주니까 살려주세요, 그 사람들만 살리게 해주고 무조건 죽이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이스마엘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나서 여기 장소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는 사람들을 다 잡혀왔고 이 사람들을 아몬 나라에 외국에 끌고 가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중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장군 속의 한 명인데 이 그다리아가 총독된다 하는 것을 지지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다리아 때 야, 이스마엘가 너를 죽이라고 하고 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얘기해 줬는데 그다리아는 안 들었어요.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해갖고 거절을 했는 사람, 거절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하난은 그다리아가 죽고 나서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사람을 잡혀라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이스마엘을 이 유다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사람이 데려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시 붙잡고 유다 나라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좋은 일을 했죠. 그러나 이 요하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 나라에서 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시키라, 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죽고 있고 바빌론 사람들도 죽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없어요. 도망가 갖고 왔어요. 이 상태에서 바빌론 나라 사자를 보내갖고 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스마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쫓아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 자기도 도망가야 되겠다, 두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자기도 분명히 죽게 생겼다, 애굽에 도망가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불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게 오늘 읽어놓은 본문입니다. 우리 소망을 들어주세요, 남아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주세요. 좋아도 나빠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에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리 애굽에 가는 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야, 너네들 애굽에 도망가라,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 거예요. 아, 맞다, 저 생각이 맞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아니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너네들 어디도 가지 말고 이 유다 나라 땅에 있으라. 여기에 있으면 분명히 바빌론에 끌고 가게 된다. 하지만 다시 분명히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애굽에 도망간다 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너네들 쫓아가고 다 죽이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들하고 함께 있다. 내가 너네들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하고 반대 얘기를 에레미야에서 듣게 됐습니다. 좋아도 나빠도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반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하나는 그게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는 애굽에 간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해갖고 화가 났고 에레미야 친구도 다 잡혀갖고 애굽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요하나는 미리 이 이스마엘과 나쁜 짓을 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싸우고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똑똑하고 단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생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요하나는 잘못된 결단을 내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축복만 보고 있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는 상관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얘기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보고 그 주는 그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송에서 돈이 나와야지. 기도는 하나님한테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해줘야지. 이 마음이 있었는 게 문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만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안 보는 거.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 전혀 안 했다.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한테 정의를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를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하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돈만 보고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거 대접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안 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 그러면 괜찮아. 이제 하나님 됐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갖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가는 결과 요하나는 생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보고 하나님 마음은 안 보고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 문두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피부가 엄청 안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이 병이 걸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가까우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10명 와갖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먼 데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했냐면 이렇게 만져주고 뭐 가까이 가고 그런 게 안 하고 먼 데서 제사장들한테 보여주라고 거기 가고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그거를 듣고 아 보여주러 가면 고쳐지는 거가 보다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10명이 떠나서 제사장 쪽으로 다 갑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를 보고 그냥 저가 이제 치유받았다 해갖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어는 자기 집 만나고 싶어는 가족에 가고 싶었지만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감사하러 왔습니다. 진짜 이 몸을 고쳐주시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냐고. 너 혼자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너의 신앙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 있고 10명 몸치유는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거는 이 속에서 한 명만 받는 거입니다. 진짜 행복을 받는 건 누구입니까? 10명 다 치유받았다. 육체적으로 회복이 됐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거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한 명 문득변자처럼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축복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자기 받아는 것만 봐요. 얼마 받았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아는 거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게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천하는 많은 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일도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두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이 돈을 없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거짓말을 해갖고 사람들이 가까우게 오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우리는 완벽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 속에서 금연은 예수님이 주는 치유만 보고 있었는 거죠. 그러나 이 치유 받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한 명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몸이 고쳐지는 것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가 아니고 그 상대방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은 치유받았는데 왜 치료받았어요? 왜 기도 응답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뭔가 잘했어요? 큰 일을 했어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치료받아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래도 치료받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코피가 터지고 또 밤에 안 자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안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 모자라서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 구세주 대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필요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은 필요 없어. 자기는 이런 마음이다. 자기 생각은 이거다.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 해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 받아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충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서 거리가 멀리 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안 받았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더 하나님한테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그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기도 응답 받아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힘들어지? 왜 이렇게 축복이 많이 받아지? 이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요한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오늘 읽었는 본문처럼 고백했다면 애굽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면 엄청 기분은 안 좋아하겠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애굽에 가는 준비도 다 해놨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바비론 가게 생겼어. 바비론 사자가 오면 자기 엄청 무서워져. 그래도 하나님 살려준다 하니까 그럼 여기에 있었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필요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또 하나님한테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생각을 하나님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알려주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시니까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요하나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환경은 많이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저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기 기도를 무시했어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학교는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너한테는 더 좋은 데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받아 할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 마음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